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쥐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구멍이 뚫린 유리 상자에 넣어서 물속에 잠궜습니다. 한쪽은 그냥 물속에 잠근 채로 그대로 놔두었고, 다른 한쪽은 잠갔다가 다시 꺼내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냥 물속에 잠궈둔 쥐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넣었다가 꺼냈다가를 반복한 쥐는 물속에서 훨씬 더 오래 견뎠습니다. 동물 학대와 희망 고문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고 그 실험 결과만을 놓고 우리가 살펴볼 때 동물도 희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견디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때 훨씬 더 오래 견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도 자세히 동료들을 관찰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품은 사람은 오래 견뎠습니다. 희망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좀 더 잠을 잘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편지가 올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품은 사람은 더 잘 버텨냈습니다. 희망을 품지 못한 사람은 금세 죽어갔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가 이제 지옥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옥편이 먼저 시작돼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인데요. 지옥편이 시작되면서 이제 지옥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알듯 지옥문 꼭대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Abandon all hope.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의 문구입니다. 단테는 지옥의 첫 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한숨과 울음과 고통의 비명들이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처음 들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이 별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울리는 소리는 한숨과 비명과 탄식 소리뿐입니다. 모든 희망을 박탈당한 지옥의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저는 2022년 우리 새해 첫 주일을 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똑같이 hope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요 조금 그 느낌이 다릅니다. 희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소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 희망은 그냥 일반적인 바람
또는 세속적인 기대,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라는 전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똑같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의 단어인데도 희망 대신 뭐라고 번역하기를 좋아했나요?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편에 반복되는 명령이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희망,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희망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 이름도요, 소망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희망교회는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게 된 걸까요? 아마도 소망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구체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보다 소망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소 할 때 바라는 바, 바라는 것, 희망을 놓아둔 소, 장소, 구체적이죠. 희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비해 소망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열면서 미래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 놓아둔 구체적인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단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것 하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정확하게는 그날에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은 히브리어 나디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귀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pri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정치 지도자들, 내가 기대어 한평생을 좀 편하게 살아갈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그들을 의지하여 너의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치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대표적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사용하셔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권력자들이나 귀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사기꾼들이고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의 본뜻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너의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단지 정치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힘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여,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좀 편히 살아가 보고자 인생을 계획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말라. 자녀들의 성공에 의지하여 너의 인생의 보람을 꾸려가려는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서 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소원을 품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날 동안만 생존합니다. 코에서 호흡이 떠나가면 생전에 했던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약속 다 헛것이 됩니다. 인간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의지하여 살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곧 이따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여 영원을 설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열어가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누구에게 놓여있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소망의 혁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혁명, 이건 뒤집는 거죠. 개혁은 뒤집지 않고 흔드는 것입니다. 틀은 그대로 놔두고 흔들어서 있는 것을 제자리에 돌리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돌아갈 자리조차 엉망이에요. 틀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근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럴 때는 흔들어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냥 뒤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혁명이죠. 그래서 혁명은 언제나 과격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여 세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여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다면 아무리 개혁하고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잘못된 근본은 흔든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무너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주님, 제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사람에게 두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뒤집어져야 합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앞으로 몇 년이 남았던 그런 인생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소망의 혁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신앙을 가진 여러 믿음의 교우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며 말씀 나누며 대화 나누며 상당 시간 함께하며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와주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도저도 다 싫어요.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이제 나는 나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자기 자신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인생을 설계합니다. 모두 다 사람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모래에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래사장에 아무리 근사한 성을 지어도 그것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고 돌볼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어떨 때 나의 삶이 흔들리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돌봐야 할 사람을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의지하려고 할 때,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돌볼 대상이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6편에서 5절 말씀이 중심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성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지난 연말 틈틈이 최인호의 소설 천국의 계단을 읽었습니다. 좀 오래된 소설인데요. 저는 오래된 소설이 좀 재밌더라고요. 읽게 된 이유가 이 구절에 끌려서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높이 보면 불행이 찾아온다. 이것이 이제 그 소설의 주제입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 보면 불행이 찾아온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옳은 소리입니다. 사람은 높이 볼 대상이 아닙니다. 연인이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목회자이든 정치 지도자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이며 우러러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 소설에서 주인공이 오유미인데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사람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소설에 보면 학창시절 때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궁극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볼 때 교회는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 소망으로 하나님을 삼지 못해요. 첫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낳습니다. 미혼모가 되죠. 아기를 숨기고는 여배우로 데뷔합니다. 감독에게 몸까지 주지만 흥행에 실패하자 처절하게 버려집니다. 김영균이라는 매니저를 만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역을 따내고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여배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삶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과 음주에 빠져들고 그리고는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는 정신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연예부 기자에게 과거가 파헤쳐져 폭로당할까봐 늘 공포 가운데 삽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 번 이 여주인공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소설은 팔리지 않겠죠. 그래도 이 최인호 씨가 독실한 캐톨릭이라 이 결론이 첫사랑을 찾아내서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에게로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통속소설의 설정의 한계입니다. 정말 사람을 높이 보면 성도 여러분, 불행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행복할 것이라. 행복자가 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소망을 옮겨 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초 삼아 반석 삼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시편의 기자는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All my life, 내 평생에 I will prais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I will 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노래할 것이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죽을 때에도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나의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이죠. 찬양하되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서 옮겨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택입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호흡뿐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 성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일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리를 내어 가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집에서 차에서 찬송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생명의 삶 매일 묵상해야 하는 말씀과 함께 찬송이 오른쪽 상단에 항상 나오죠. 우리 새벽 기도 때 그 찬송을 부르고요. 오늘의 말씀 때 그 찬송이 매번 성도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통해 들려집니다. 오늘 1월 2일 보시면 오른쪽 메뉴에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찬송을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3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을 마음을 다해서 반복해서 소리 높여 찬송하겠다. 씻으시면서 부르시고 또 이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 이 노래가 잘 돼요. 성도 여러분, 찬송하시고 모든 기회를 다해서 열심으로 찬송하시는 겁니다. 내일 1월 3일 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을 하루 붙들며 하루 3번 찬송을 입술 속에 올리며 부르는 겁니다.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2022년 내가 뭐 대단한 걸 이루지 못했어도 나는 매일매일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으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노예 해방이 있기 전 남부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에는 백인과 흑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때입니다. 한 시골 교회의 백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층 발코니에서는 흑인들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훌륭한 부흥사가 방문하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던지. 2층에 있는 한 흑인 노예가 부흥사가 외칠 때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습니다. 1층에 있던 백인 주인이 째려봅니다. 조용히 하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그 흑인 노예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를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민망함을 느낀 이 백인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올라가 귓속말로 제안을 합니다. 부흥회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 새 장화를, 신발을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 매력적인 제안에 흑인 노예가 동의합니다. 평소에 장화가 필요했는데, 신발이 필요했는데 내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화를 얻겠구나. 혀를 깨물고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사가 성령에 감동되어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두 손을 들며 외칩니다. Shoes or no shoes,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장화가 있든지 없든지, 신발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 여러분,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나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는 놀라운 소망의 혁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